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펜은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수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메시아 탄생과 사역 준비와 메시아 사역과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1장 2절로 18장 35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거부와 배척을 주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오실 그이가 맞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하시며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하십니다. 요한은 곧 오리란 엘리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대는 요한도 예수님도 오해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은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와 복음 전파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맞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그릇된 지식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고 혼란을 겪는다고 해서 그의 중요성과 역할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도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을 끈 묶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래시키시는 천국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턱에 서서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일관적인 기준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이는 깊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천국을 도래시키실 것이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괴리를 느끼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신지 확인합니다. 요한의 태도는 언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지금 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같은 선각자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관념을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공감할 줄 모르고 공유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천국은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믿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 분깃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점과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 언약만을 희미하게 보았던 것처럼 그도 언약 성취의 과정만을 일부 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회의를 품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열을 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완수한 이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초석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멈추어야 할 경계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당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보았고 장차 오실 일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이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린 이들의 차이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내주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 같은 자들은 천국을 강제로 강탈을 했지만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임했으며 그분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요한을 기준으로 구약시대가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자들은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둘의 사역이 완전히 달랐는데도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 불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고편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만한 종교인들은 본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비난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주의 은혜가 반응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름 기대하고 각색한 메시아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열심히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